너무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걸렸어요. 제가 걸려가지고 많이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장. 왜 5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5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인데 매일매일의 삶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지금하고 5장 1절부터의 상황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게 됩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표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보하는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여기에서 5장 1절 말씀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태도를 지닐 때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이런 시기에 말씀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로서 매일매일 시간, 그렇죠? 오늘 지나 내일 지나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시기는 크로노스로서 이 매일 때가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여기서 나왔죠. 뭐라고 얘기해요? 밤의 도적같이 벼랑간 어떤 일이 훅 온다는 거죠. 훅 찾아와. 또 뭐와 같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아. 이게 크로노스예요. 어떻게 그냥 매일매일 지나는데 그쵸. 우크라이나 사태가 훅 일어난다든지 지금 가자 지구의 전쟁이 훅 일어난다든지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 러시아를 통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사방의 전쟁의 소식이 가장 전쟁 위험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이렇게 푸틴을 만났을 때 너희가 시진핑이 대만을 치면 나는 남한을 치겠다. 이런 어떤 미략적인 것들이 서로 오갔다 할 정도로 이게 뭐예요? 크로노스 훅 오는 거예요.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밤에 도적이 훅 오는 것처럼 아유 뭐 임신은 했지만 뭐 곧 나오겠지 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우리한테 훅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 차이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고 밤에 도적같이 오고 또 그렇죠 해산하는 고통 애가 나올 때 같이 이렇게 오는 요 기간 동안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당하지 않고 정신없이 넋놓고 있다가 그냥 훅 내 삶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 빛의 아들이란 어떤 걸까?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건 무엇이냐? 다 추상적이죠. 다 추상적이에요. 빛의 아들 되고 싶죠. 그 다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싶죠. 그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 낮에 속하고 싶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 호심경,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매는 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자. 이거 다 어려운, 그쵸?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심이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더욱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이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so what? 어떻게 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예요? 교과서. 윤리, 도덕 교과서 같아. 교과서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게 이제 뭐야? 카이로스, 때와 크로노스, 시기가 어떻게 딱 맞을 때 내가 그때 도리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밤에 도적같이 오는 그 인생의 결말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훅 나한테 오는 그 인생의 결말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을 늘 읽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말씀대로 빚어나가는 축복과 생명이 넘치게 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순종하고 결단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룩하라, 세상 가운데서 돌이켜라,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라, 또 서로가 너희가 가는 곳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목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 능력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매일의 과제입니다.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라, 돌이키라. 나의 성공과 나의 주관적인 삶속을 전제로 나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가야 되는 거죠. 세상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지식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고 토라를 다 외웠다고 그랬어요. 예. 다 외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먹은 것이 하나님 토라 말씀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뜻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쵸? 사도 바울의 그 토라 중심의 생각과 삶이 누구를 죽여야 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확 바뀌었죠. 사도 바울이 확 바뀌었어요. 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길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창출레민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그쵸? 출애굽기, 신명기가 뭐예요? 사실 그 전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토라. 하토라.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토라를 줄줄 외우는데 누구를 못 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오직 이 사람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완성, 그 토라의 완성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근본이 말씀인 걸 알고 나타나신 거죠. 누구에게? 그러면서 뭐가 확 뚫렸어요? 영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뚫려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이방에 나의 말씀을 전할 그릇이고 이가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될 줄을 능력과 고통을 당해야 될 줄을 이 미리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영이 열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되어지냐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것은 항상 기뻐함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항상 기뻐함의 소스, 항상 기뻐함의 수원지가 딱 뚫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나의 그릇으로 불리움을 받음과 함께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렇죠? 또 계속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이 안에 그러한 고통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미쳐서 그냥 희죽희죽 읽는 실성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쁠 때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됐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명령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현실과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현실과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 가운데 결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기쁘고 내 현실적으로 좋고 나쁘고에 기반을 두면 이 깊은 샘, 이 깊은 곳으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장로님. 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너무 오묘한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이게 너무너무 신비, 비밀입니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층이 어디 층이에요? 3층은 묶인 게 없어요. 묶거나 풀릴 게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3층 천은 묶이거나 풀릴 게 없어요. 3층 천은. 그런데 어디가 연결돼 있어요? 2층 천. 2층 천은 내가 이 땅에서 풀면 2층 천이 견디질 못해. 마귀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품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품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의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혈기의 대상, 분리분열의 대상, 억울함의 대상, 수치감의 대상, 거절감의 대상이 끊임없이 나를 칼로 찔러대는데 늪에 빠진 것 같아.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막말로 나도 내가 싫어. 나도 내가 싫은데 이 수많이 일어나는 정말 그런 것들을 묶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묶으면 하늘이 묶여. 2층 천이 묶여. 마귀의 속성하고 똑같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여기서 풀면 마귀가 이걸 손을 대지 못해요. 그래서 이 2층 천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1장 2절 창세기. 안 해도 돼요. 우리 다 외우죠. 하도 제가 해서 매주 거의 해. 혼돈과 공허, 흑암계 기쁨. 예, 혼돈과 공허. 인생에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쁨 하면 그런 생각 나지 않아요? 메마른 사막길에 먼지 막 날리면서 드라이하게 먼지 막 날리면서 휘어버리 바람치는 습기라고는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명체라고는 전혀 살 것 없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 드라이한 간조한
건조한 생명체라고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데 거기다 뭘 심어? 그런 상황이 나한테 많잖아. 이 땅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과 같은 간조하고 그쵸 늪과 같고 드라이하고 짜증나고 되는 일이 없는데 거기에서 삼층천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 말씀을 나한테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내 속의 죄악의 속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어둠으로 반응하지 않고 빛의 아들로 반응한다. 여기 아까 했잖아요. 빛의 아들로 반응해요. 여러분 빛의 아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 그리고 게으르고 힘들어 약한 사람을 권계하며 그의 약한 손을 붙들어줘. 그리고 그를 안위하며 거룩하게 일으켜 세워. 이게 2층 전의 마귀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어디서? 에덴에서.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을 때 기뻐. 1층 천에서 3층 천으로 순환하듯이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분의 영이 내 영일 때 이것이 뭐죠? 이것이 되는 게 에덴이잖아요. 기쁨이잖아. 그리고 에덴은 하나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속. 아버지의 하트 속. 아버지의 마음 속이 에덴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속. 그랬는데 우리가 뛰쳐나왔잖아. 에덴에서 뛰쳐나왔으면 매일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매일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마음 속으로 3층 천으로 매일 들어가는 게 뭐예요? 2층 천에 마귀에게 뭐 했어 우리가? 입 맞췄잖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먹어서 옳고 그른 거 좋은 거 싫은 거 나쁜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막 이런 게 막 너무 막 예민하잖아. 예민한 게 어떤 면으로 보면 막 엘리트적인 막 너무 나는 아주 그냥 저기 뭐 10km 가면 아주 지겨워 죽겠어. 뭐 무슨 소스 주세요. 뭐에다 이름도 너무너무 많아. 막 뭐가 이렇게 입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소스도 뭐 이 소스 저 소스 뭐 해가지고 거기다 뭐 살짝 익혀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해가지고 막 그러면 막 너무 세련돼 보여. 너무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예민하게 내 행복, 나의 센시티브하게 나의 어떠함을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최대한도로 펼쳐놔. 나를 최대한 옷도 뭐 요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막 아유 어저께 그냥 우리 손녀가 와서 막 이제 옷 사주러 갔더니 막 옷을 탁탁탁탁 하면서 막 다 마음에 안 들고 지가 마음에 들고 그걸 딱 골라. 그러니까 지 어미 애비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 너무 예민해서 요게 벌써 예민하네. 근데 안 사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겨울 코트가 필요하니까 겨울 코트를 사줬더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갈 때까지도 할머니랑 눈을 안 마주치고 그래서 가는 마당에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골라라 했더니 빨주노초 파란 뭐 난리 부르고 지가 골라서 해피하게 갔어요. 그렇게 예민해.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극이 없으면 삼층천에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미움의 자극이 없으면 삼층천에서 사랑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 분리분열의 자극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됨의 보물을 삼층천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는 보석들, 사랑, 진리, 빛, 생명, 영, 각종 진리를 끌어낸 거야. 바늘로 찌르듯이 자극받을 때마다 분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보복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았어요. 영혼 구원 받았어. 센스티브한 자가 구원을 받아야지. 센스티브한. 그래서 뭐라고요?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이 혼이 너무나 막 센스티브한 이 혼이 매 순간순간마다 사건 많은 게 사건 없는 게 행복이 아니야. 사건 많은 게 행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인데 영혼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야. 혼의. 자아의 구원이야. 자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센시티브 할수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는 뭐 무지개 엄청난 하나님의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두리뭉실하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층천과 음부는 같죠? 그렇죠? 마귀의 영역과 우리가 마귀의 영역 이층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과 음부, 지옥 가기 전 음부와 속성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낙원을 이루며 어디에? 이층천에 하나님의 낙원을 이루게 하여서 우리가 3층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열매가 있었잖아요. 40대에서 한대 가만 39대고 어디에 있었어? 감옥에 있어도 그가 찬양하자마자 뭐가 흔들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서 그게 다 뭐예요? 그것뿐 아니잖아요. 그 도시 전체가 조이, 빅조이, 기쁨이 되어지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마귀는 물어뜯고 마귀는 매 순간순간 자기 땅이 빼앗기니까 바울을 물어뜯을 때마다 3층전의 보물을 그냥 끌어내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생명, 보물, 기적, 병든 자가 낫고, 그렇죠? 막 사랑이 막 새산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빼앗긴 것 다 찾고 막 이러니까 막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마귀는 막 부들부들 떠는데 자극이 없으면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세요. 끌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게 16장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건데 뭐가 손을 못 대?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자극 주면 하늘의 걸 또 끌어내려.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극 주면 화 금방 내. 막 미워해, 증오해, 짜증내. 거절감인데 무슨 거절감이 그렇게 많아. 쓴뿌리, 상처 막 이러는 거 마귀가 제일 사랑해. 그런 사람 마귀가 제일 사랑해. 그런데 막 자극 줄 때마다 막 하늘에서 막 구원을 끌어내리고 막 생명을 끌어내리고 막 빛을 끌어내리면 막 할렐루야. 이 3층 천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끌어내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끌어내리는 게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아까 그랬죠. 항상 기뻐하는 게 어디서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맨날 한 3층 천에 있는 신령한 복 끌어내리는 거야. 신령한 복. 얼마나 신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어떤 때 준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줬어요? 거저주시는 바. 거저줬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거저주시는 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신령한 지혜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왔다 갔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데 우리가 도적처럼 더 기다려서 취해. 우리 자지 않기 때문에 취해. 그렇죠. 애 날 때는 분명히 알고 그 애를 도둑질 당하지 않고 내가 받아내. 이거. 예. 그러니까 이 5장이 너무너무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크로노스와 그렇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사이에 뭐 하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 3층 천과 1층 천이 2층 천을 다 잡아먹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함으로 잡아먹어서 어떻게 하늘 3층 천과 1층 천이 이거 하자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막 두들겨 맞아도 기쁜 거예요. 옥문인데 뛰쳐나가서 빨리 뭐 하고 싶어. 말씀 전하고 싶어. 이런 한 분 한 분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속았던 게 뭐냐면 행복, 거짓말, 행복. 저 집 부부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저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잘 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행복이라는 거짓말. 예. 행복이라는 거짓말에 우리가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늘의 3층 천에 있는 거를 1층 천에 내려서 막 오르락 내리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얼마나 바빠. 베델에 오르락 내리라. 막 분분초초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막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불행한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쾌락과 행복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격을 행복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어준 기쁨을 낮춰버렸어. 뭘로? 내 손으로 내가 만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손으로 내가 만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쵸?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누가 행복하지 말래? 좀 차원 높게 하늘의 3층 천걸 끌어다 내리는 차원 높게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쁨 대신에 낮춰서 행복으로 바꿔버려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인생에 추구하는 목적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세뇌당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행복할 것에 막 조건이 많아. 내가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편지 쓴 거 얘기했죠. 나는 오빠한테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행복하길 원해. 근데 그놈의 자식이 그걸 안 하잖아. 그게 아니고 뭐예요? 위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 생명.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행복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에덴. 그것이 어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이 행복하려고 별의별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할까? 명예를 받으면 행복할까? 뭐 그쵸? 뭐 인기 받으면 참 그게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연예인들 사람 맛을 알았잖아. 사람이 인기하면 막 왕처럼 높이고 막 이런 사람 맛을 알았는데 어느 날 막 땅바닥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려올 때 그들이 얼마나 자살할 수밖에 없게 절망하는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뭐냐면 반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인간 안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뭐냐? 반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사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요 생명을 아무리 넣어줘도 몰라. 구약에.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내 영이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알아도 그게 이스라엘은 그게 이제 열릴 거예요. 다윗샘이 열리면 영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 주님의 영광. 저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런 반사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내 얼굴에 거울처럼 그 빛이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다. 그 구약에서도 내가 모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여러분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해서 어떻게 끌어와? 기쁨을 올라면 어디서 끌어와? 기도해서 3층 천에서 끌어와야지.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돼. 그냥 못 올라가. 기쁨의 근원을 하려면 수시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기도에 느헤미야가 뭐 에스라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수시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시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3층 천에 있는 거를 수시로 끌어왔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머물면 안 돼. 내 생각으로 머물면 내가 나가게 돼 있어요. 내 행복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내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분초초 한번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수시로 분분초초 수시로 분분초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 계속 뭐예요? 주여 귀를 기울이사.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속 종일 종야 주님께 무시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일 종야 무시로 기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그게 제일 무서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무슨 말 하겠어. 괜히 원한 섞인 얘기나 욕하는 얘기나 화가 나는 것만 자기 자신한테 계속 되뇌이잖아요. 하지 마세요. 뭐예요? 주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왕의 최측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최측근 술관원장이 되었다.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일러야 돼. 느헤미야 같이 수시로. 또 2장 2절 볼까?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뭐 수시로 해 느헤미야는. 그렇게 술관원장이 됐는데 때와 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때와 시. 언제 그 얘기를 해? 언제? 카이로스가 언제 크로노스가 돼? 카이로스가 언제 크로노스가 되냐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 왕이? 내 얼굴에 수심이 웬 말인가 한번 보게요. 시작. 3절 한번 볼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경 내 마음에 왕 술관원장 왕의 기쁨을 주는 관원장이 근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못 빼요. 어찌 감히 왕 앞에서 근심이 있어. 그건 완전히 사형이에요. 그 자리에. 왜냐하면 왕의 기쁨 쾌락을 위해서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심이 계속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크로노스로 만들까를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벼랑간 네 얼굴에 얼굴 쳐다도 안 보지. 딴 때 같으면 술만 마시지. 그런데 벼랑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3층 천인 거 끌어와야지. 3층 천이 있는 거 끌어와야지. 묵도하고 수시로 이거 주님하고 이거 돼 있는 사람이요 최고예요. 3층 천인 거를 1층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2층 천을 걸쳐가야 돼. 2층 천에다 뭘 심어야 돼?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 말씀의 씨를 심고 반응해. 아까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감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번개하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대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께 아뢰되 여기 지금 이게 술관원장인 사람이 성문을 성문 지을 모든 돈과 이걸 다 받아냈잖아요. 누가?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감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열리면서 길이 열리는 이런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내실 내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요 반역의 땅이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은 반역의 땅이에요. 그런데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그냥 누구만 축복해줘야 돼. 느헤미야만 축복해야 돼. 이 왕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킹을 딱 해놓은 거죠. 너무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순간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되어지는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 여러분 이 신비 이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오장육부를 매 순간순간 뒤집을까요? 안 뒤집을까요? 뒤집어요. 뒤집으면 신나야 돼.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야. 요거 끄집어내라는 거구나. 요거 끄집어내. 그런데 뭐 없이는 그렇게 전환이 안 돼. 기도 없이는 꼬집으면 아프지. 때리면 분하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러면 왜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냐면 이 이루어진 것이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진 게 아닌 걸 알아요. 어디서 되어져요? 하늘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해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하여 하나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아서 40대에서 한 대가만 매를 말고 그냥 뭐 완전히 그렇죠. 노예며 기본 자는 데가 감옥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지진을 일으키며 그 땅이 다 변화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역사가 북한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삶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그분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시고 그분이 2층 마귀의 집을 멸하시고 3층 천의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것을 갖고 근데 우리가 계속 내 행복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뭐 하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사이에 오가면서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 내리는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